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25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따라서 하는데요, 아마 MZ세대는 이 노래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불렀기 때문이죠. 잊으랴, 이 노래 말은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한 반대로 잊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란 잊어야 할 것들을 쉽게 잊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요, 그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또 반면에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러면 여기서 이전 일은 뭘 말할까요?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전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홍해의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홍해의 사건을 말해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서 홍해의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용사들은
그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역사적으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홍해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홍해의 사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을 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사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용서받은 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돌아오면, 떠났던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이죠. 다 같이요.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좀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대충 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를까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정도 다르다고 말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 다르냐고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은 크기를 셀 수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용서하신 그 죄를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어떻게 옮기셨다고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는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용서한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38장 17절과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디로 던지신다고요? 등 뒤로 던지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등은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목이 길어도 여러분 등을 볼 수 있나요? 또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요 다시 꼬집어낼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는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만을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은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한 번도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을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엄청난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심보다 더 큰 최고의 전능하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를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잊어야지. 그런데 잊으려고 하면 더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했어, 여보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또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만 남아있어요. 예?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하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용서할 때 보게 되면 경중이 있어요. 이거는 용서가 되고 이건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돼, 이건 돼. 내가 이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미쓰리 만나는 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자금 숨기는 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죄를 사해주고 용서한다고 할 때도요, 경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서는요, 횟수가 있어요. 나 이번만이야. 나 이번만 용서해 줄게. 우리 인간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횟수는 딱 3번. 3-4번. 3번도 많아요. 단칼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제한이에요. 70번에 7번은 무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이 하나님의 사하심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회개한 것을 또 반복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다. 자,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은요,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과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의 실수와 넘어짐도 없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 중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도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어요. 생명을 구해줬던 사울왕에 의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마음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원통함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저주의 상황, 내가 저 신하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이 상황, 아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피난을 떠나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온통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온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 온통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 불평과 원망,
아픔과 상처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온통함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온통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온통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던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난날의 고난과 환난의 날들을,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과 상처의 감정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 과거에 내가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감정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된 사건은요, 정말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새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그 새로운 일, 그 일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눌 텐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잊고 살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구원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과거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사직을 조기에 내려놓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2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제 자신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앞으로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2기 사역을 막 생각하게 되면 막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섭섭하다고 그랬대요. 아니, 우리는 섭섭한데 목사님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의 영적인 DNA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고 3040의 목회자의 멘토링을 통해서 그들이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나이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미래지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참소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고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면서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죠. 그리고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탄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의 매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다시 시작해보자. 네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나온 과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후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미래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떡하면 자신이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좋고 과거가 아름다워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오늘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거울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가 오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과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과거의 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과거의 죄,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하심, 그리고 횟수와는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전에 용서받은 그 죄를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아픔과 상처의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그 과거의 매임을 당하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과거의 줄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가 받은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말씀으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과거의 매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 너무나 감사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내가 받은 과거의 구원의 은혜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 또 아픔의 감정을 가지고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결박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